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때는 유다 왕 아하스 때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권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에워싸도 유다는 승리하고 저들은 패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 방금 둘째 아들 낳지 않았니? 네, 낳았죠. 그 아이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문제는 이 이름의 뜻이 파멸이 임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이 이름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도 당황을 해가지고, 주님 왜 그렇게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지금 아하스가 내 말도 못 믿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아이 이름처럼 저 두 나라의 파멸이 몇 년 남지가 않았다. 저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돌이 지나고 아빠 엄마 이름을 입에서 떼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 네 아들 데리고 가서 아하스 앞에서 간증 좀 하고 와라. 그런데 문제는 이 패악한 아하스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계속 벌벌 떨면서 이방신 앞에 엎드리고 묻고 구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유다 백성들은 그냥 저들에게 항복합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키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도 안 믿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야서 전반부에 흐르는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절망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파멸되고 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라야 회개의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처음 부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네가 상대할 이 백성들은 이 패역한 백성이다. 네가 아무리 말하고 외쳐도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야. 그러니 네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백성이 말을 잘 안 들어도 이해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라. 사실 이 시기에 주께서 보낸 선지자는 이사야 한 명이 아닙니다. 미가도 있고 좀 뒤로 가면 예레미야도 있죠.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모스,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 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마저도 안 하시면 나중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보내지도 않아 놓고 왜 혼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소송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선지자까지 보냈는데도 안 믿으면 이 백성들 책임이죠. 반대로 선지자도 보내지 않아 놓고 혼내면 귀책 사유가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놓고 우리 이렇게 패고 계신다. 정리하면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위해, 담보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주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입장에서 외아들까지 보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다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그 외아들까지 안 믿는다면 그 끝은 완전한 멸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귀책 사유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악에 받쳐서 소리치겠죠. 왜 나를 이 지옥에 보내는 겁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그 증거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겠죠. 얘야, 나는 내 할 일을 예수를 통해 다 했다. 다만 너희가 너희의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인 거죠. 예수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재림의 날 우리는 그토록 기다려온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은 완성됩니다. 한편 재림 같은 것은 없다며 기독교를 조롱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날은 재앙의 날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바위 틈에 숨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경고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믿으라는 거죠. 내 옆에 교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시고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사야라는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결국 그에게 그 이사야라는 복음은 심판이 되었고 저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이사야는 누구입니까? 목회자일 수도 있고 길 가다 만난 무명의 전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흘러나온 어떤 간증자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는 중에 그 내 영혼에 다가온 한 문장의 글귀일 수도 있죠. 자녀가 무심코 내게 던진 그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내 영혼에 다가온 그 진리의 음성입니다. 이는 마치 수술대 위에서 내 영혼을 수술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무지와 교만, 잘못된 선택과 행동, 이 불순종의 쓴뿌리들을 수술받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사야를 등한시하지 맙시다. 그 어떤 경로로 찾아왔든지 간에 붙들고 놔주지 맙시다. 저는 인생의 고비마다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내게 보내신 이사야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사야를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제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께서 그럼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사야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든 간에 순종하겠다 결심합시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에는요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비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 막막했던 내 인생의 미래,
그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그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먼 훗날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연회장의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은요, 그들에게 찾아온 이사야를 붙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이런 물은 포도주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연회장은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찾아온 이사야를, 내게 보내신 이사야를 끌어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일지라도 그 이사야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물은 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 기쁨의 혼인잔치로 변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앞에 허락하신 이사야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사야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나이다. 우리가 순종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멸망당한 아하스가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게 찾아온 이사야를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